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망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기를 말아서 시중 듣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들면시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들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성령의 인증서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의 속도 다 알지 못하는데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인물의 생애를 고작 책 한 권으로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4명의 저자와 4권의 책으로 남겨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시대의 사람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해의 한계조차 뛰어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 다른 복음서들도 복음서마다 각각 특징이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은 여러 복음서들 가운데 제가 볼 때 복음서 중에 가장 특징이 뚜렷한 책은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은 누가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시대적 연도를 봤을 때도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졌고 그 다음이 누가복음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누가복음 굉장히 특징이 뚜렷해요. 첫 번째로 누가복음은 이거 참 누가복음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수신자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수신자를 아예 명확하게 박아놓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짜임새 있는 이야기 구조가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소 이동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성령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 성령께서 행하시고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결국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저자 누가가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 하나, 그리고 사도행전은 결국 교회의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고 그 편지가 결국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면서 그런 이야기가 퍼져나가길 바랬던 것이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고 나서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마태든 마가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시작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이제 자기 딱 제자들을 만드시는데, 누가복음은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바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이미 예수님의 명성이 좀 퍼진 다음에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척을 당하시는데, 누가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짜임새 있는 이야기 구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여기 고향의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네가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기적을 우리에게 펼쳐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이미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름 배웠던 교양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짜임새 있는 이야기 구조 속에서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건의 순서를 이렇게 달리 배치를 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자, 그래서 이게 분량도 다른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3장에서 5절 분량으로 고향에서 배척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또한 6절.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겼더라, 이걸로 끝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15절 분량에 해당되는 아주 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척당하셨다라고 말이죠. 그 모습이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아마도 최소한 수십 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그 어려운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고 우리는 구원에서 이순위가 됐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이질적이죠. 자, 상상을 해보십시다. 나를 둘러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밀쳐내고 있습니다. 광분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쓱쓱쓱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예수님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약간 함축된 버전으로, 자, 모두가 다 약간 눈 돌아가 있을 때 혼자서 워워 조용히 해 간다 하고 가는 사람.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놀라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막 가가지고 와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 천천하게, 네 알았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네, 일단 보험회사 부르죠. 참 침착하게 하면은 그 사람도 같이 침착하게 누그러지면서 일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광분에 휩싸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냥 그들을 알아서 갈게 하고 그냥 쑥 가셨다. 저는 그렇게 혼자 해석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특히 거의 반쯤 미쳐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의 단단함, 그것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사고만 나도 솔직히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사고 나면 정말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겐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담대하게 그것을 지나갔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성령 충만에서 왔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성경 또한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이 복음 이사야서를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이라 이것이죠. 주의 성령이 이미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를 그렇게 지나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돼. 우리는 어떤 행위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목록화 시켜가지고 그걸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해요. 이해하기도 쉽고 하기도 편하고. 그리스도인은 뭐 예를 들어 주일은 꼭 지켜야 돼요. 간단하죠. 그리스도인은 봉사를 반드시 해야 돼. 쉽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 하다못해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돼.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명제화된 행동 강령을 받으면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행동 강령식 믿음 생활은 그의 습관을 교정해 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속 사람을 바꾸질 못해요. 속 사람을. 그래서 행동 강령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교정시켜 놓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벗어났습니다만, 이 논어에 보면 군자는 필신 기독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음을 삼간다. 그 말이 뭐냐면 혼자 있으면 이상한 짓 하니까 항상 주변에 자기를 감시하는 시선을 둬가지고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강령식으로 사람을 교정시켜 봤자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짓 한다는 거죠. 믿음 생활은 혼자 있을 때가 더 중요한 겁니다. 혼자 있을 때가.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있어. 혹은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 그런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를 믿는 것, 그 믿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됩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기 위해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사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이지 나의 무언가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믿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 믿음 위에다가 빵빵빵 하고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편지를 보낼 때 그 임봉이라고 하죠. 그 임봉을 할 때 그냥 임봉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 낙관처럼 찍어가지고 이거 누구가 보낸 편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증서를 찍듯이 얘는 내 거, 얘는 혹은 나를 믿는 애라고 꽝꽝꽝 인증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증, 저게 다른 말로 보증금이에요. 가장 확실한 현찰 자산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확신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확신. 분명히 교회에서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은 부족한 인간 공동체의 인증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유아 세례 받은 애들한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밍숭 하잖아요. 어제도 한 오후쯤에 우리 아파트 단지 사신 어떤 분께서 오셔가지고 한 나이가 한 60대쯤 돼 보이셨는데 오신 거예요.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 교회래요. 그런데 이제 손주 셋을 데리고 초등학생 손주 셋을 데리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교회를 다니려니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예배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있다고 대답을 드렸는데, 자, 손주 셋을 데리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 말인즉슨 당신 자식들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당신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나라도 얘들 데리고 초등학생 3명을 할머니가 데리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교회를 간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으니까.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 안타깝지만 그분의 자녀들은 그 인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 변화가 아니라 화면이 나갔네요. 처음부터 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행동 변화가 아니라 존재 변화다. 예. 혹시 계속 꺼져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믿음은 행동 변화가 아니라 존재 변화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 변화가 아닌 존재 변화.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존재가 변화해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혹은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 그 확실한 보증을 받아야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앞에서 누가 막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피워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여 성령의 확실한 인치심을 보증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은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존재가 이미 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변화된 것이라고 공인인증서를 주듯이 인증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인증서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저 남에게 들은 이야기, 그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인치심, 인증서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 앞에 누가 와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셨고 공인인증서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번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파가 바람이 파고가 너무 높고 세다 보니 우리는 그 인증서가 깎아 내려가는 듯한 마음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곧게 살아가기를 간구하오니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보증을 받아서 어떠한 악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거를 달라고 여러 차례 구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새 존재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